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실족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결단하지만 결단한 것을 지키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강함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욥기 가운데에 인간의 본질적인 어려움과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욥의 그 한탄이죠. 근데 이 욥이 한탄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닷이라는 다른 친구가 욥에게 와서 다시 지적을 하죠. 빌닷이 욥에게 했던 지적은 엘리바스가 한 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8장을 보면 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너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빌닷이 욥에 대한 이 지적을 하는 주된 내용은 다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지 공의 하나님이 그냥 너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치실 리가 없다. 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한참 빌닷이 떠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은 그 말에 대한 욥의 반응인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9장의 초반부에 욥이 먼저 빌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장 세번역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 맞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식의 인과관계로 나의 이 환난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만이 하나님의 모든 법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 근데 그 환난을 당하는 건 죄인이나 악인이나 다 그럴 수 있다. 그게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가 예측하는 대로 악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식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틀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고 해도 볼 수 없고 내 앞에서 걸으신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고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인과관계로 이게 판단하고 예측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자 안에 가둔 하나님의 어떤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인간의 어떤 그 잠언적인 지혜, 잠언. 그러니까 네가 경외와 믿음과 충성을 하나님 앞에 투입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복과 재물을 허락하신다. 이 논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논리 밖에도 다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악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복을, 이런 식의 어떤 인과 룰에 그런 것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은 맞으신데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더 큰 어떤 계획과 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 보면 선으로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오두막집을 수리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오두막집을 다 때려 부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궁전을 짓기 원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궁전에 친히 거할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성,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모습을 오두막집을 수리해 주시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오셔서 그걸 다 부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게 느껴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오두막집을 애초에 고치시고자 하시는 생각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냥 부수시고 차라리 궁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너와 나와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우리의 예상과 다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인과율이 아니니까 까닭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머리의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까닭이 없다. 근거를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가. 욥기는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예측 가능하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는 앞에서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새 친구가 말한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하나님. 그리고 사탄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면서 1장 9절 10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탄이 하나님께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손을 대는 걸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욥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그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맞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긴 알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세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20절부터 21절 이런 말해요.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이 욥이 어느 지경까지 갔냐 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얻어맞으니까 나는 악인이 아닌데 이렇게 얻어맞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들, 세 친구들이 인과율로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이런 뭔가 분명한 논리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고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혼돈과 어둠과 마구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든 거죠. 몸도 힘들고 머리도 혼란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욥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22절에 완전히 지쳐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 그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묻어버리신다네. 그의 채찍에 맞아 어이없이 숨져가는데 죄 없이 절망에 빠진 자를 그가 비웃으시네. 그가 결국은 그 혼란 가운데 가게 된 건 냉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데 어느 순간 냉소적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해도 안 가고 혼란도 오고 몸도 힘들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혼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욥이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몸도 힘들고 머리도 너무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냉소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죠. 욥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야로 기억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네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왜 낭망하느냐? 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5절 보면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시편의 여호와를 부르면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한 걸까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출애굽기 34장 6절이 그렇게 더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그래도 자비롭고 그래도 은혜롭고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말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그래도 내가 끌고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본문이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그걸 인용하면서 우리도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져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인 이스라엘을 엉망인 그들을 그래도 끝까지 품고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시편에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이렇게 해요. 자신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세번역으로 27절부터 31절이에요.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시궁창에 쳐박아 버리는 분, 자신을 학대하는 분. 결국 욥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욥은 이런 말까지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따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사람이었으면 법정에 갔다가 딱 세워놓고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33절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재판장에 서가지고 누구의 판결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사람이시면 내가 갖다 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서있고 누군가 제3자가 심판하면서 재판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 나를 치고 나를 구정물에다가 쳐박으시는 시궁창에 쳐박는 그런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가짜 부모고 난 고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모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더 심해가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자기 입술을 고백되는 순간 그는 절망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부를 지도할 때 대학원생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모태신앙이고 아내는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다 유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첫걸음 뛰는 그런 그 자매한테 이 유산이라는 게 미국에서 혼자 그것도 외톨이로 아이를 잃는다는 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대학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당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쭉 물어볼 때 그 자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다. 난 그것만 믿는다고. 저는 믿음을 처음 믿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그게 다인 것 같다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 자매의 말이 정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믿는 순간에 그 자매가 아이를 잃었고
미국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넘어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됩니까? 그 믿음이 나를 폭풍과 환난 가운데 지켜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나를 환난과 폭풍 가운데 지켜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생겨도 난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욥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학대하는 분이다. 그것이 자신에게 설득되고 믿어지는 순간 욥은 점점 힘든 냉소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으로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시편의 다윗처럼 할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내 영혼에 선포할 때에 그것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확증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